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이은지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2020년 마지막 그 집회입니다. 금요일이면 이제 새해죠, 그죠? 네,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7장 이야기를 좀 계속 나가볼 텐데요.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재앙 이야기가 이제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7장 이야기를 오늘 좀 끝낼 텐데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바로와의 이야기가 협상과 설득이 아니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음을 이제 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재앙이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이적이 재앙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경고의 이적이 이제 펼쳐지죠. 그게 뭔가 하면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이제 바로 그 지팡이가 코브라 뱀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본 바로가 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박수와 술객을 부른 다음 똑같은 이적을 행해 보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박수와 술객이 아론이 행한 이적을 이제 사단의 능력으로 모조를 해내요.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조하는 모조품이 이제 등장하죠. 그러니까 진품이 있는데 그 진품 바로 옆에 이제 가짜 모조품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가짜 모조품이 진짜와 너무나 유사해서 사람들이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조품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이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거짓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강신술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조하는 거예요.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능력을 모조하는가 하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모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쪽에는 강신술이라고 하는 사단의 능력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제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죠? 그때도 똑같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 당시에 강신술이 나타난 것처럼 이 무서운 강신술이라는 미혹으로 우리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계시록 13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어쨌든 이런 거짓 이적이 펼쳐지자 이제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뭐라고 몰아가는가 하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모조품이라고 하는 이제 강신술이라고 하는 이적을 통해서 모조품이 등장하게 되면 수많은 악인들은 이 바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쏠리게 돼요. 이걸 믿어요. 이걸 다 믿어. 이걸 믿고 싶어 하거든요. 믿어요.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로 몰아간다? 사기꾼과 이 악의 집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가짜 모조품, 강신술을 통해서 가짜 모조품,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바로가 비난하면서 더 완악해져가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충분히 모세와 아론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바로에게는 어떤 믿을 만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이 명령을 거부할 때 이제 이 바로는 그것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라는 신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 백성들을 여전히 붙들며 놔주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군사력이죠. 히브리인들을 충분히 반란이 일어날 때 이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었어요.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힘이죠. 예. 오늘날로 하면 뭐 금력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뭐 세상 학문이라든가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힘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대리자들인 모세와 아론을 상대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바로와 술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종교적인 힘이에요. 박사와 술객들, 이제 종교적인 힘이죠. 거짓 신들의 힘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막 이렇게 실제로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강신술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속임수의 어떤 사람들을 자기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적 능력이 나타나는 힘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바로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심지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떤 세상적으로 기댈 수 있는 어떤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맞서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그 길이 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무너지는 길이고 망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힘을 붙들고 어리석게 멸망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바로는 이방인만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뜻에 맞서며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한번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과 바로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점이 있나요? 똑같지 않습니까? 두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고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 뜻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이 바로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바로는 처음부터 완악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바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집스럽고 완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마음에서 그 악이 자라나도록 허용한 결과, 그런 품성의 결과를, 그런 품성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이제 우리는 마치 우리의 마음밭을 마치 농부가 밭에 작물을 돌보듯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것들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단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마음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매일같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농부가 마치 그 밭을 관리하듯이. 그래서 늘 마음밭을 살펴야 돼요. 어떻게 살펴야 되는가?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자라나고 있는 모든 잘못된 독초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죠? 악하게 막 올라오는 그런 독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솎아내야 돼요, 계속. 그걸 잘라내고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 마음밭을 가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협력해서 경건을 연습하는 영적인 훈련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방치하면 내 마음이 악하게 가는데 그 마음을 붙들고 계속 흘러가면 우리는 계속 그 마음에 독초들이 자라가게 허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길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바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바로가 완악하게 되는 치명적인 결함은 뭐였는가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바로의 대명사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모든 죄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겸손의 정신이 사라진 것이거든요. 예. 겸손함이 없으면 교만한 거예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예. 그러니까 내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예. 그 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잘못이 확인되면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삶의 자세와 이제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안 나오나요? 아, 칠판이 그쪽으로 가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스스로의 잘못이 확인되면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확인됐는데 잘못되면 즉시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예. 이것을 쉽게 행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을 저는 실제 많이 보지 못했어요. 예.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불편한 말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구해야 돼요. 예. 나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불편한 어떤 진실들이 나에게 어떤 비춰질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합니다. 100%.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스스로의 잘못이 확인되면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빨리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과 제 삶을 내어놓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그런 것들을 날마다 구해야지만 우리는 바로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존재한다면 우리는 절대 바로의 길과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살펴야 돼요. 위험한 그리스도인. 왜 위험할까요? 그 사람은 의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요. 예. 의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그리스도인이죠. 이상한 그리스도인.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날마다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 괴물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이런 어떤 바로가 가지고 있는 교만,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더라도 끝없이 그걸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삶의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결국에는 바로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흘러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나만 옳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바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나만 옳아요. 즉 내 잘못이 지적되어지는 말을 들을 수 없고 절대로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 그런 이야기에 대해 변명하고 반박하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어떤 진리의 소리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리에도 귀를 닫고 사는 사람,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다면 진리에 대해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전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 안에도 이런 바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몰라요. 나는 잘 사는 줄 알지만 난 실제로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비춰봤을 때는 우린 그런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살피고
또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의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 바로를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절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이 바로와 같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바로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두 가지의 길.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 하나는 어떤 길인가 하면 모세의 길이에요. 네. 모세의 길이에요. 그 또 하나는 바로의 길이에요. 모세의 길과 바로의 길이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둘 다 진리가 제시되어질 때, 막 진리가 확실히 드러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요. 모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30배, 60배, 100배의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바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도 30배, 100, 60배, 100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받아서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담아요. 모세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마음에 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길이 바로 모세의 길이에요. 우린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반대로 또 하나의 길은 오직 나에게 편한 소리, 나를 높이는 소리,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만 귀를 열고 그 외의 모든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완고하고 교만한 귀를 소유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의 길이에요. 이 바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된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올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하면 이 진리의 선명함이 제시되면 제시될수록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완악하게 반대하고 그 진리의 어떤 그런 선명함에 더 완악하게 달려들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완악하게 변해가는 사단의 품성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제시될 때 그 마음밭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모습이 어떤 길을 향해 걷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꼭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의 마음밭이 바로의 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이 시간 꼭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경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다시금. 뒤집어 엎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길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어떻게 한다?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두 무리로. 하나는 모세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밭을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알곡의 무리예요. 계속 30배, 50배, 60배, 100배의 어떤 결실을 이루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품성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밭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지는 그 뭘까요? 옥토의 반대가 뭐예요? 알곡의 반대가 뭐예요? 가라지죠, 그죠?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두 무리로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부 알곡의 마음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적이 펼쳐져도 바로는 더 완고하게 되었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은 실패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고센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며 다음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그러자 15절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은화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로 또다시 가라고 이제 지시를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다음 날 아침 그 이제 왕이 잘 나가는 하숫가로 이제 가보라고 지시를 해요. 이 하숫가는 어딘가 하면 이제 이 그 나일강 가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가 거기에 나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8장 20절에도 보면 이 바로가 아침마다 그 나일강가로 나옵니다. 근데 이 바로가 매일 아침마다 강가로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가 하면 이것은 이집트 왕이 그 나라의 식량과 번영이 전부 나일강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매일 아침마다 강둑에 나가서 그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경배하는 것이 왕의 의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바로가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강둑에다가 음식을 쫙 차리고 이제 제의를 하려고 하는 그때 이 바로 앞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 모세와 아론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런데 네가 이제까지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이제 나일강을 칠 텐데, 그러면 너가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로 변한다고 하는 건,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피로 다 변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죽은 거예요. 생명의 젖줄인 이 나일강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믿고 있던 그 생명의 젖줄과 같았던 그 강이 피로 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 그 안에 고기가 다 죽어요. 그리고 물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땅에 나일강만이 아니라 호수도 그 다음에 그릇 안에 물까지도 다 피로 변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실 물조차 사라지는 거예요, 다. 근데 실제로 모세가 말한 대로 지팡이를 딱 펼치자 이 세 가지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 세 가지의 일은, 첫 번째는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변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 동사로 하파크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건 모양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물을 변화시킴으로써 생명의 근원에 손을 댔어요, 지금. 두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나일 강물에 물고기가 살았는데 물고기가 다 죽고 그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나일강이 죽으면서 나일강을 의지해 살아가는 모든 물고기가 다 죽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24절에 보면 이들은 나일강가에 모래밭을 막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 문헌에 보니까 그 당시 애굽 사람의 97%가 나일강가에 모여 살 정도로,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생존과 부의 원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일강을 지키는 신들이 있어요. 이 세 신이 있는데, 하나는 하피라고 하는 남자 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여자 신이 있는데 이시스라고 하는 여자 신이 있어요. 남자 신은 하피, 여자 신은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 나일강을 지키는 두 신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이 가드, 관리자처럼 전체를 관리하는 크눔이라고 하는 또 신이 있대요. 크눔. 이 세 신들이 나일강을 보호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 신들에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날마다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로 딱 강을 치니까 이 세 신들이 나일강을 보호해야 되는데 전체가 다 부분적으로 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피로 변하면서 이 신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이 재앙의 성격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이 죽음으로 만드는 이 재앙의 성격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을 이런 방식으로 치릅니다. 마지막 때도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전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와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만이 아니라 바로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신들과도 신들을 다 타격하면서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전쟁이 마지막에도 펼쳐지나요? 역사의 마지막에도?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해야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영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 때도 이 여호와의 전쟁이 펼쳐지나요? 그걸 무슨 전쟁이라고 하죠? 우리 계시록을 공부할 텐데 이 마지막 때 펼쳐지는 선과 악의 마지막 대쟁투 무슨 전쟁이라고 하죠? 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부르는데 이 전쟁에서도 출애굽의 열재앙처럼 무슨 재앙이 쏟아지죠? 7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네. 근데 이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와 이집트 민족에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거짓 신들의 능력과 그 거짓 신들의 보호에 대한 헛된 확신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한 계획이에요. 네. 그 다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신처럼 받들고 의지하는 무엇? 오늘날 신처럼 받드는 게 뭐예요? 경제죠, 그죠? 경제. 이게 타격을 받을 거예요, 마지막 때. 예. 그 재앙이 쏟아지면 이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신처럼 받드는 게 뭐예요? 하나는 경제예요, 경제. 이게 지금 신이에요, 돈. 또 어떤 거를 타격하게 될까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의지하지 않아요. 성경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요. 과학기술을 더 의지합니다. 예, 과학적 데이터를 더 믿어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학문을 다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재앙들이 펼쳐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기반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신처럼 다 높아져 있잖아요. 또 하나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집트인들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지만 결국 이 시련을 통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릇된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게 다 아무것도 쓸모없구나 이걸 깨닫고 그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섭리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벌어지는 재앙이 뭔가 하면 이 지금 열재앙의 성격을 띠고 있는 열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열재앙은 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 진행되어지는 7 대접 재앙과는 조금 다르게 아직까지 뭐가 섞여 있다?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막 재앙이 쏟아질 때 이집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같이 출애굽을 하거든요. 이 잡족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7 그 대접 재앙이 부어지기 전에 7 나팔 재앙이 부어집니다. 7 나팔 재앙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임하고 있는 재앙이에요. 근데 이 재앙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전면적인 재앙이 아니라 전부 다 계속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어떤 얘기가 나오죠? 이 3분의 1만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네. 다가 아니라 3분의 1만 타격을 받아요. 네. 부분적인 피해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떠나갈 때 하나님은 계속 부분적으로 처음에는 우박, 기근, 한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적국이 쳐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계속 부분적으로 그러나 고난의 강도를 더해가면서 재앙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되어지고 약속되어지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내려지는 재앙이 바로 이 7 나팔 재앙이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언약적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고 바로처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더욱 완악하게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이 대접 재앙처럼 자비가 섞이지 않은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 재앙의 끝이 뭔가 하면 2만만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바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7 나팔이 계속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부어지면서 재앙이 임하는데 끝까지 그거를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며 더 완악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사단의 군대인 2만만이라고 하는 사단의 군대가 만들어지고 반대로는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만나서 싸우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에 곧 임하게 될 보다 두렵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바라보게 된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다 그래 나오는 거죠. 이 열재앙은 뭐냐 그러면 마지막 때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대쟁투 269페이지와 62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22절에 보면 이 바로가 이런 재앙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구실을 또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임하면서 바로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그래서 이 바로가 애굽의 술객들을 불러요. 그리고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너 또 할 수 있지 하고 이적을 행해 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술객들도 요술로 물그릇에 담긴 물을 뭐로 바꾸는가 하면 피로 바꾸는 이적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에 담아놓고 이제 피로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는 이 자기의 어떤 그런 술객들도 충분히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또다시 마음이 어떻게 된다? 완악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물을 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면 반대로 나일강의 핏물을 다시금 정상적인 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 돼요. 모세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근데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일주일 동안 이 재앙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로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이 고통이 심화되자 애국 사람들은 그 시기 동안 어떻게든 물을 마셔야 하잖아요. 물을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또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샘을 팠다고 합니다. 이 고통이 굉장히 큰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근데 25절에 보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며칠 동안 지속되어졌다? 7일 동안 계속되어졌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첫 번째 재앙의 기간이 기술되어집니다. 여러분 7 대접 재앙의 기간이 얼마 동안 지속되어질까요? 7 대접 재앙이 전 기간이 얼마 정도일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이 열재앙은 한 몇 달 정도 지속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시대 7 대접 재앙도 한 몇 개월 정도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한 주석을 보니까 이 출애굽기 7장의 제목으로 이런 제목을 붙인 걸 봤어요. 한 손과 한 마음이라고 이제 붙인 주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 손은 7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한 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손이 펼쳐질 때마다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하는 바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가 정말 배워야 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알죠. 느부갓네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도 세상을 다 지배한 사람이잖아요. 그 고대 근동 일대를.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했던 게 뭐냐 그러면 이거를 배운 사람은 느부갓네살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 만나요.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막 진짜 금신상
세우고 풀무불 사건 하고 그다음에 4장에서 보면 이제 막 7년 동안 금수처럼 지내게 하면서까지 가르치려고 했던 게 뭐죠? 그게 뭔가 하면 다니엘 4장 25절과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내용에 나오면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7대 동안 금수와 같이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볼 때 그때 이제 네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제대로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이 주는 안약을 눈에 바르고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봐야 돼요. 예. 대통령이나 권력자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흘러가지만 다 하나님이 지금 예언한 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하고 같이 막 하나님께서 막 이 상황이 벌어지면 이걸로 대처하고 저걸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말씀해 놓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역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제대로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느부갓네살이나 바로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가 금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손만 펼치면 다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너는 그 자리를 원래 들어야 될 분에게 드리고 너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너 자신을 어떻게 알아? 굴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굴복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번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대목은 침착하게 절제된 사람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시작에 보면 모세는 처음에는 충동적이죠. 막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이제 막 시작되어져요. 출애굽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의 시작을 보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우리가 보지만 이 모세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과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을 가지고 있어요. 충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요.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다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두려운 바로 앞에서도 변함없는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읽는 사람들은 이 바로의 어마어마한 권력과 그 지위에 맞서는 이 모세의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 80대 노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는 그 무력한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길 것을 확신한대요. 출애굽기 이 부분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는 어떤 경우에도 지시받은 대로만 말하고 지시받은 대로만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계속 변화되어져 나가야 돼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그 어떤 두려운 존재 앞에서도 변함없는 담대한 모습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지시받은 대로 말하고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펼쳐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신다? 영적 출애굽 운동을 다시금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재림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예, 성령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시받은 대로 말하고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에게 뭘 준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이에요. 노예 시대에서 출애굽의 시대로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은 유대교의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기독교의 시대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부름받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지시받은 대로 말하고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바로의 길을 걷는 것을 단호히 회개하고 그 길에 돌아서서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날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다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바로 금요일부터 2021년인데요. 우리 파주중앙교회 선출된 직원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또 이 일에 모든 직원들이 고민하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수홍 집사님과 한정숙 집사님, 또 입원 중이신 문홍근 할머니, 또 성낙원 목사님과 우리 전정선 사모님, 또 김순진 집사님과 김무송 장로님, 그리고 정연호 장로님, 김윤정 집사님, 그리고 오늘 또 예배에 이제 올려와 있는 우리 성백권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파주 지역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또 계속 이제 알람이 올라오는데 우리 어르신들 정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추위에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죠, 그죠? 특별한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좀 이렇게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금요일까지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면서 우리 한 해를 좀 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